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인생의 여정길을 살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있으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내가 함께 있으면 무엇인가 마음이 흥분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그런 기억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약속은 왜 하죠? 약속 왜 해요? 우리 희조는 혹시 약속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약속이 다 지켜지던가요? 우리 주하, 혹시 약속해 본 적 있어? 근데 약속 다 지켰어? 약속대로 다 했어요? 이렇게 물을게. 아빠가 주하에게 약속한 적이 있어, 없어? 아니, 아빠가 주하에게 약속 안 해? 엄마가 그러면 주하에게 약속한 적이 있어, 없어? 엄마 보지 말고 여기 목사님 보고 약속한 적이 있어, 없어? 뭔가 주하를 위해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내가 이거 나중에 이거 해줄게 한 적 있어, 없어? 있어. 엄마가 약속 다 지켰어? 사주라는 거 다 사주고 그랬어? 못 사준 것도 있어. 그렇구나. 그럴 땐 어떤 마음이 들어? 어려운 질문이야? 그렇구나. 주아에게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약속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때가 많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제 아내에게, 승자 씨에게 참 미안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제가 시간 관념이 저는 없어요, 잘. 그래서, 한 4~5시간 아마 기다린 적도 있을 거예요. 대단하죠? 그냥, 잠깐에도 요즘에는 30분도 기다리면은 못 기다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정말 미안해요. 승자씨 미안해요. 그런데 그 제 아내한테만, 승자씨에게만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아이들과의 그러한 이렇게
그 자라는 과정에서 약속한 것들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냥 생각을 그냥 묻어져 갔을 때는 몰랐는데 약속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도 미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딸들에게도 미안해요. 아들들아 미안해. 그리고 딸들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때로는 다른 생각들이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대답을 했다가 약속에 대한 대답을 했다가 그럴 만한 능력이 못 되어가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의 심정은 약속을 했을 때 뭐 해주고 싶죠? 꼭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잊어버려서 못할 때도 있지만 능력이 못 돼서 못할 때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곳에 무엇인가에 몰두하다 보면 그거 또 깜빡 잊어버릴 때 이럴 때도 있던 것 같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성경에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받는 쪽에서는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뭐냐면 주는 쪽에서 무조건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또는 언약, 약속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말해요. 일방적인 약속.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뭐냐면 내가 이거 해줄게 뭐 해서요?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으니까 뭐냐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도 기분이 좋으니까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세요. 그걸 일방적인 언약, 일반적인 약속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하나의 종류의 약속은 야, 너희들 이거 해.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잘해. 공부 이번에 몇 점까지 맞으면 내가 이번에 내가 너에게 네 필요한 거 뭐야? 필요한 거 내가 해줄게. 그러면 그 약속을 했으면 자녀의 입장에서 뭘 해야 돼? 공부에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가 약속했던 그 기준에 딱 맞으면 뭐예요? 그때 그것을 그 약속대로 지켜야 되는 거. 하나님 편에서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느냐? 야,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 되게 하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 삼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는 쪽과 받는 쪽이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쌍방, 양쪽, 쌍방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키는 쪽보다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 지키라고 말한 쪽보다 지킴을 받아야 하는 쪽이 지켜야 하나님께 이거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은 쌍방 언약이에요. 양쪽에 다 약속을 뭐예요?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일방적인 언약의 약속은 누가 지켜야죠? 약속하신 분, 하나님이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은 어떤 약속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에요. 이건 다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자, 인간은요, 약속하면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여호와는, 즉 주는, 나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참 신이다 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자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세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뭐라면 그 하나님은, 주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한다? 진리입니다. 즉 주께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말하신 거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요, 그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처음 말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네요 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거, 말하신 거, 약속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하신 그대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의 감사,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다윗의 하나님의 찬양 속에 나타난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약속을 못 지키면 뭘 잃냐면 신뢰를 잃어요. 그쵸? 아니, 아빠는 약속하고 약속도 안 지켜. 엄마는 약속하더니 약속도 안 지켜. 그러면 뭘 입어요? 엄마는 맨날 꽁탕이야. 아빠는 맨날 거짓말해. 이러잖아요. 말은 않지만 뭐예요? 속에 그게 쌓인다고요. 그렇잖아. 클 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시집 가고 장가 갈 때까지도 그냥 엄마 나 잘할 때 약속했는데 그거 안 지켰잖아. 이렇게 싸워줬다가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도 있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약속하신 거요 진리입니다. 그거 반드시 그대로 뭐 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나의 주. 주라는 우리말 번역에는 주 여호와여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도나이 에흐비, 아도나이라는 건 나의 주, 나의 주인 여호와여.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셔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약속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나타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한 16번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게 무슨 것은 많은 무리, 많은 군대를 다스리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고, 많은 군대,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분, 다른 말은 군대장이라는 말이에요. 최고의 사령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계시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씨, 그의 후손들, 그 후손들을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자, 예고로부터 이들을 갖다가 구출해내서 자신의 신의 산에서 자신의 백성 삼아요. 그리고 자신이 누가 돼요? 왕이 되세요. 하나님이 되셔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져서 내 군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사들이라 라고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교회된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군대라, 그리스도의 군사라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군대장, 다른 대장 되시고, 우리가 뭐라고요? 그 몸의 지체로 참여된 우리들이 바로 군사, 병정, 군인들이라 라고 말을 해요. 군인들은 왜 군인들이 있죠? 싸울 대상이 있으니까. 싸울 대상이 있으니까 군대가 있는 거예요.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세계의 천사 중에 주로 뭐냐면 전쟁을 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미가엘이라고 말해요.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땅에서는 누가 한다고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의 군대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이 땅에 싸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울 대상이 누구냐? 크로노스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이 있어요. 그게 사단. 그리고 사단의 후손들, 이 싸움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이 싸움의 대상. 그런데 우리들을 가르쳐서 우리도 뭐예요? 싸울 대상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그들이 가지고서 그 배후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후손들 중에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예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신에 가서는 로마, 구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역사의 마지막에는 새로운 로마, 신로마의 그런 세력들, 이들이 다 뭐라고요? 싸움의 대적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싸울 대적이 누구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과 눈에 보이는 세상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 할 때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우리가 마음 둬야 될 것이 어디죠?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예요? 그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재료가 뭐예요? 흙으로부터 육체를 만들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신뢰한다, 바라본다, 믿는다는 것은 한 곳에 마음을 둔다,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나온 단어가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두려워한다, 두려워 떤다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 떠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을 바라보기가 너무 적으니까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그냥 제정신 가지고 못 바라봐. 그래서 두려운다.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경외한다. 경외한다의 뿌리는 뭐냐면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이 마음을 뺏겨요. 그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하나님께 바라봐야 될 것을 뺏어가. 근데 이 땅에서도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자기 백성 삼은 것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씨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이네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에서 자기 백성 삼았지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그리스도를 주인, 머리로 삼은 그분의 지체이던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펼쳐가세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간, 교회와 상관없는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뭐라고요?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뭐냐면, 자, 눈에 보이는 여러 군대들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 열방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안 섬겨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떠나면서 이들은 뭘로? 물질과 약육강식, 이 질서를 가지고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버리고서 크로노스의 것, 눈에 만질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돈과 힘의 세력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버려요? 하나님의 피를 꽂혀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를 꽂혔다가 세상 봤다가, 피를 꽂혔다가 다른 곳에 한눈 팔았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싸움의 대상이었어,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건 뭐냐? 야, 다윗, 내가 너를 주권자, 왕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멸하겠다. 그리고 그 대적들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하겠다. 평안한다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 샬롬은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호수가 바람이 없어가지고 아주 잔잔한 상태.
이것이 샬롬, 평안한 상태.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마음도 어떤 상태? 아주 잔잔한 상태. 그것이 샬롬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스의 세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 마음이 화가 나든지 분노가 일어나는 건 뭐에 그러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이 본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능 속에 영원성,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못하게 해. 막아. 그게 안 돼. 내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화도 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 내 마음대로 되면 화낼 일이 있어 없어요? 화낼 일이 없잖아요. 그게 뭐냐면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샬롬을 약속하신 것은 그 샬롬이 어떤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이요. 앞으로 영원한 완성될 세계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샬롬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적할 사람들이 있는데 대적할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하겠다? 평안하게. 어떻게 해야? 이겨야 평안하죠. 지면 평안해, 안 평안해요? 지면 안 평안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막 힘들고, 왜? 억압받으며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기게 되면, 그래서 뭐냐면 이때 마지막 때도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이기게 하셔서, 이기신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영원히 평안한 상태.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나라의 상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것을 약속하시면서 야, 다윗 너 이 땅에서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뭣도 주냐면 영원한 거 주겠다. 이 땅에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요. 뭘 주겠다고요? 영원한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오늘 본문 안에 영원이라는 말이 영원히,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4번 등장해요. 4번 등장하는데 2번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영원토록, 영원까지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고 영원히 라는 말로 2번이 사용돼요. 그래서 4번 사용하는데 영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올람이라는 말인데 카이로스의 세계예요. 크로노스의 세계는 뭐냐면 이 땅의 세계예요. 크로노스는. 자, 크로노스는 이 땅,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세계죠. 이 특징은 뭐냐면 시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세계예요. 끝이 있는 세계.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거. 이걸 다른 말로는 역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뭐냐면 이 땅에서 뭐라고요? 내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라고 말해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세계라. 근데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간, 여기가 뭐예요? 크로노스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세계인데 다윗에게 뭐냐면 약속하면서 그 약속의 내용 중에 뭐냐면 야, 너 지금 이 땅에서 너에게 주는 이 약속들 왕이 되는 것도 어디서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 그리고 이 땅도 내가 정해가지고 땅도 여기에다가 이 백성들, 이 씨들을 심고 그래서 여기서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쫓겨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누구도 해야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걸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 집안, 너희 집, 네 집을 세울 거야.
너의 집을 세울 거야. 세운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없는 거 있게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없는 거 있게 할 거야. 없는 거 있게 할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야, 너 나를 위한 집 짓는다고 했지? 내가 살 집, 내가 거할 집, 하나님의 궤를 둘 그 집을 짓고자 했지. 근데 나는 사람이 지은 집에 있지 않아. 근데 너에게 네가 그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 후손들에게도 사사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들 지도자들에게도 나는 야, 왜 너희들 내 집 짓지 않니? 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거기 있지 않아. 나는 아주 초라한 텐트로 만든 그 집, 회막, 성막 안에 있고 나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 아주 큰 거대한 백향목 왕궁 속에 나는 산 적이 없어. 나는 조그마한 천막 속에 있을 뿐이야. 거기에 거처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후손, 네가 낳은 자식, 네가 낳은 자식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살 집을 지켜야 할 거야. 내가 살 집. 누구를 통해서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집을 지켜야 하시겠다는 거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집을 지켜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의 나라, 솔로몬이 세운, 네가 세웠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 나라, 네 나라. 근데 그 나라를 갖다가 너의 나라라고 말을 해요. 너의 나라. 그 다음에 네 위. 위라는 것은 네 보좌, 네 왕좌, 네 왕권. 이것을 갖다가 영원토록 이루게 할 거야. 근데 그 영원히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시간이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끝이 있으면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 시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영원히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것을 넘어서는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 영원히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시간, 관념을, 우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그래서 영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 그 다음 앞으로 완성될 시간이라는 세계를 넘어서는 시간.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원히 라고 말하는데, 지금 그 집도 영원한 집, 나라도 영원한 나라, 보좌도 영원한 보좌. 이것을 약속하세요. 여러분, 다른 것은 필이 안 꽂히는데요, 지금 다윗에게 필이 꽂힌 건 뭔 줄 아세요? 지금 다윗의 이 내용이 뭐냐면 7장 4절에서 16절까지가 약속이에요. 약속.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 그런데 18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은 이 약속의 내용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이 너무 좋으면 막 얼굴에 화기가 돌고 뭐예요? 뭔가를 막 하고 싶어. 말하고 싶고 누군가 자랑하고 싶고. 자랑질하고 싶잖아요. 막 좋으면. 그래, 안 그래요? 누군가 막 선물 조그만 거 하나 더 받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선물 하나를 받아도 뭐 하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요? 다윗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요. 이게 이러는데 뭐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을 기도, 감사, 찬양.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뻗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은 뭐예요?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웃는다는 거야. 좋아서 하나님 앞에 웃는다는 거야. 그것을 갖다가 뭐 하는 거? 말하는 걸 다른 말은 내가 자랑이라는 표현을 써. 현대말로. 자랑한다.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왜? 그분이 약속하신 거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말한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자랑, 뭐 때문에 자랑했다고요? 아니,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근데 한쪽은 내가 거기 안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뭔가? 너무 흡족하신 거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거야. 감동하시는 거야. 야, 누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지만 누가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갖다가 네가 짓겠다고. 너는 안 되지만 네 씨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지만 짓겠지만 하나님은 뭐 한 거야? 기분이 째지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야. 너무 좋으시니까 누구에게요? 주고 싶은 거야. 막 하나님에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해준 것에 뭐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 편에서 자기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다윗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그렇잖아요. 부모 심정이 뭐 하고 싶다고요? 자식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은 자식에게 뭐 음식 만들면 뭐예요? 막 싸주고 싶고 다 주고 싶어요. 시집가면 딸이 시집가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뭐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자식 나가지고 또 뭐 해주면 뭐 하나하나 막 어르신들 해가지고 농사짓는 걸 보면 다 막 고생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다 뭐냐면 바리바리 막 김치도 담아서 주고 싶고 뭐 또 해주고 싶어. 이게 뭐냐면 해주는데 실상은 누가 더 잘 먹고 살아? 자식이 더 잘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보다요 자식이 더 잘 먹고 살거든요. 부모님은 김치 먹고 있을 때 자식들은 뭐 먹고 살아요? 스테이 먹고 통닭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잘 챙겨 드세요. 건강한 거 건강하게 챙겨 드셔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부모님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은 주고 싶은데 부모들아 네 자녀들에게 잘해라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뭐 해라? 잘해라 그래요. 순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네가 잘 되는 거다.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왜 그걸 그렇게 가르칠까요? 안 오니까. 안 하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복도 딱 약속해. 너 이거 잘 될 거야. 너 오래 살 거야. 장수할 거야. 그러는 거야. 자녀된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해요. 해줘요. 살아계실 때 아빠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야. 알았지?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아빠 엄마. 아빠 엄마가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어. 약속은 하는데 빵꾸 낼 수도 있어. 그래도 아빠 엄마야.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이해되지? 좋아요? 아빠 엄마한테 잘해야 돼. 기쁨 줘야 되고. 그치? 예. 자, 우리 집사님도 엄마한테 살아계실 때 잘 오셔야 돼. 그죠?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자,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세요.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하시고. 그게 만약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주고 싶은데 어떤 걸요? 최고를 주고 싶어요. 그 최고가 뭐냐면 영원한 것. 영원한 것. 그래서 뭐냐면 다윗이 다른 것은 별로 얘기 안 해요. 그의 기도, 찬송 이런 것 중에서 찬송 중에서 뭐냐면 피리 꽂히는 거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원히.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요. 영원히. 라는 걸 계속 반복해요. 근데 누구한테 영원이에요? 집. 하나님, 네 집. 그래서 뭐냐면 주의 종.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사실은 어디에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요. 왕. 이스라엘의 왕인데 뭐라고 하냐면 왕인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종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주인이세요. 나의 왕이세요. 아니 왕이 말하기를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세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장차 함께 계실 영원하신 함께 계시는 그분이 뭐냐면 나의 주님이세요. 나의 머리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는 종입니다. 종. 주의 종. 그래서 주의 종을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본문 안에요 11번 나와요. 11번. 주의 종. 근데 이게 다 히브리어는 당신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당신의 종, 당신. 근데 뭐냐면 우리는 당신은 뭐 이상하잖아요. 어감이. 그래서 우리말 번역할 때는 다 주로 번역했어요. 주로. 근데 어떤 경우는 거기에다가 주라는 말을 빼기도 해요. 우리말 번역에서. 주의 종이라는 건데, 주의 종이라는, 당신의 종, 이러는데, 우리말은 그냥 종,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어쨌든 뭐냐면, 종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왕인 그가 뭐 어떤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무익해요. 나는 무익한,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실은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가진 것이 많거든요. 소유가 많으니까 뭐 하기가 어려워요? 엎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비가일 살펴봤죠. 아비가일이 그가 큰 부잣집 마나님인데 누구 앞에 엎드리죠? 다윗 앞에. 소년, 자기보다 나이 적어요.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네요. 그건. 근데 그 앞에 엎드리거든요. 큰 부잣집이고, 지금 다윗은 그 당시에 보면 떠돌이였잖아, 떠돌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앞에 바짝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자는 종이라고, 주인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많이 갖거나 부자거나 이러면 정말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누가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을 해요. 나의 주인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우리들을요 누구 앞에? 머리 되신 주님께 뭐예요? 다 우리는 주의 주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종은 누구 말 들어야죠? 종은 누구 말 들어야 돼? 주인 말 들어야 돼. 근데 주인 말을 잘 안 들어. 왜요? 왜요? 내가 왜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이래. 그건 뭐예요? 거역이에요. 거역. 그 하나님이 뭐냐면 싫어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에요. 가정의 부모님으로 주신 거예요. 왜요? 바꿔야 돼. 예 라고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니오가 없다. 예를 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도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뭐냐면 예해요. 십자가를 앞에 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아버지, 너무 힘든 고통인 걸 알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힘든 걸 알아요. 육체로서. 근데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내 머리인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을 뭘로? 왕으로, 즉 머리 드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둠과 동시에 누구에게요? 그 머리 드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돼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질서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 영원한 걸 주시잖아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영원한 걸 주시겠다니요.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영원히라는 말을 말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구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요?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실 때 야, 집 주겠다 영원한 것을, 나라 주겠다 영원한 것을, 너의 왕권을 주겠다 영원토록, 네 왕권 영원히 지속되게 할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도 뭐 한 거야? 유효한 거야. 왜?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주님 나라 완성되기까지. 크로노스의 시간이 뭐 할 때까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그 후에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고 나서도 뭐 한 거예요? 크로노스의 세계가 문을 닫고 그것이 맞춰지고 새로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뭐 한다? 그것은 유효한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이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뭐예요? 성취가 돼요. 이루어지는데 성취는 됐지만 뭐가 됐어요? 완성은 남은 거예요. 성취됐는데 완성은 어느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분 나라가 새롭게 펼쳐질 때 그때도 뭐 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25절에서 2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찬양하고 기도한 거에 대해서 더 큰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선물만 줘도 기쁜데 조금 것 주면 뭐죠? 야, 이거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많다고 하죠. 더 크다고 그랬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진짜 구할 마음이,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래요 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구해요. 자, 오늘 25절부터 좀 빠르게 나갑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뭐 한 걸? 말씀하신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한 대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에게 뭐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서? 영원히 확실하게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이루세요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뭐냐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하신 대로요 꼭 이루셔야 돼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왜?
영원한 것을 약속하니까 영원히 뭐 하셔야 된다? 그대로 행하셔야 돼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거 변하면 안 돼요. 꼭 지키셔야 돼요. 이 얘기예요. 26절. 사람으로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에 히브리어는 없어요. 없는데 우리말에 그냥 뭐냐면 끼워 넣기 한 거예요. 그냥 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사람들이, 앞으로 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누구에 대해서? 만군의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에게 뭐라고? 야,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게 하옵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뭐 하게 하옵소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견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향목이죠. 백향목. 우리나라에 있죠. 쭉 하늘을 향해서 뻗은 나무. 예? 그렇죠. 메타세카이어. 메타세카이어 보면 막 밑에 그거에서 아주 좋은 저기를 뿜어낸다고 하니까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메타세카이어 그런 숲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서 쭉 솟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견고하다는 말이 메타스카이어 같은 뭐냐면 백향목과 같이 솟아난다라는 말이 온 거예요. 솟아오른다.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쭉 뻗는다. 그래서 견고하다. 확고하다. 라는 말이 다 거기서 나온 말들이에요. 솟는다라는 말에서 다 나온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 주 앞에서 견고하게 앞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꼭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거야. 지금 누가요? 다윗. 하나님 공수표 던지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마음 변하면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반드시 말한 대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는 약속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분.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지금 다 약속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근데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종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하여 뭘 세울 거다? 집을 세우렸다. 집을 세울 것이다. 어떤 집이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안, 다윗의 왕조,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신 거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의 종에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이 다윗의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자,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주 여호와, 주. 근데 여기 그 주가 나의 주예요. 나의 주. 나의 주요. 나의 주 여호와요. 주님은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그분이요 하나님이세요. 누구 이름 걸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름 걸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다고요? 진짜입니다.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진리라는 건 뭐예요? 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이 참이에요. 진리예요. 성경에 진리, 참으로 표현한 것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참 진리예요. 그 다음에 뭐가 진리라고 말해요? 말씀. 그분이 하신 말, 그분이 하신 말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진리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약속한 걸 지킬 하나님, 그분도 믿을만 하고요. 하나님도 믿을만 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도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하고 하나님 말한 거, 그것에 근거해서 나에게 하신 약속, 우리 집안에 하신 약속,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라는 기도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야, 너 뭐 원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질문 다시 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뭐 원하니? 네가 원하는 것이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수정 집사님 하나님 저 뭐가 필요해? 이렇게 가족의 구원을. 네. 자, 희주자매는 뭘 원할 것 같아? 하나님 뭐 주세요? 라고 원할 것 같아. 예? 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승자 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예. 아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뭘 구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서 주셔. 왜? 뭐 하면? 마음에 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처음부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뭐야?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뭐요? 마음에 드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뭐냐면 하나님 주시되 영원한 걸 주신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사명들이에요. 다 영원 구원하는 거. 왜? 이 땅에 몸을 가진 동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많은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이런 건 우리 할 일이죠. 자, 근데 지금 뭐냐면 다윗은 이걸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걸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믿을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고요. 하나님이 신뢰할만 하고 내가 붙들만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대로 해주세요 라는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영원한 거. 그 전에 뭐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그 집 안에 뭐예요? 집, 나라, 왕권. 이것이 다 포함돼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뭐예요? 그 약속들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 말한 거,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거. 이 좋은 것으로 허락하죠. 이 좋은 거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것, 이것을 허락하셨사오니. 허락했다는 얘기는 솟아나게 하셨사오니. 견고하다는 말과 동일해요. 솟아나, 원 기본형이 뭐냐면 똑같아요. 뿌리가 솟아나게 하셨사오니, 이거예요. 그 말에서 견고하다는 말이 나와요.
그거 솟아나요. 뭐예요?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확고하게 하셨사오니 나에게 주셨사오니 나에게 약속하셨사오니 나에게 주셨사오니 이런 말이에요. 2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청컨대 하나님 시작하십시오. 청컨대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세요. 시작하옵소서라는 말이에요. 뭐 한 거? 약속하신 거, 말씀하신 거, 주의 뜻대로 말씀하신 거, 이 좋은 것들을 뭐라고요? 시작하세요. 약속했으면 뭐 해야 되죠? 실행하게 하죠. 실행을 시작하는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그 시작이 뭐예요? 종의 집에, 종의 집안에 복을 주셔서,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원한 복, 하나님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영원한 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약속,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제가요 주님 앞에, 나의 주인 여호와 앞에 어떻게 있게?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두 가지로 가능해요.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집 있잖아요. 영원한 집, 영원한 가문, 영원한 왕권이 계속되도록 그거 하시는데요, 주시는데 그 왕의 모든 것들이 영원히 지속되게 해주세요. 지속되게.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영원히 계속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제가, 저희 집안 사람이, 저희 후손들이 어떻게 달라고요? 주 앞에 영원히 있다라는 건 존재하다는, 영원히 존재하게 해주세요. 영원히 서게 해주세요. 영원히 그 앞에, 주 앞에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집, 그 후손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아브라함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분의 나라,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후손으로 오신 그의 집안의 가문으로서 영원한 가문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 그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곳으로부터 구속하셔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빠의 무엇 삼으세요? 자녀 삼아 왕이신 그분이 뭐예요? 그분의 아들로, 그분의 딸로 삼으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집, 하나님이 아빠가 되고 우리 아들, 딸들에는 자녀로 삼는 한 가정, 가족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왕이시고 다윗 종으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으셨지만, 그 가문에 와서 이스라엘이 아닌 새 이스라엘 삼으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로, 그분의 자식으로, 한 가족 삼아서 영원히 뭐 살도록? 그분 앞에 살도록, 영원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서 그 앞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영원히 서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영원한 복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 앞에, 그분 앞에 뭐냐면 영원히 서 있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복은요, 이 땅에 임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을 넘어서서 그 너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생각 너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카이로스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주 앞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서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찬양하며 그분께 피를 꽂혀 그분을 우리 눈앞에 그분을 고정하고서 그분 섬기면서 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요, 다윗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부터 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주의 은혜 또는 축복, 복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종의 가문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도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을 받는다는 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며 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텐트를 치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서 죽는 자들은 주님 다시 오는 날 다시 그 몸에 부활이 있고 살아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이기시는 것처럼 이기게 되어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영원한 복, 영원히 주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그분 앞에 다윗은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네 집을, 네 나라를, 네 위를 영원토록 세울 것이다, 견고케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분. 그런데 그분께서 내 집, 내 나라, 내 위를 내 앞에서
견고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왕이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영원하신 그분의 계획임을 저들이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한 복, 영원히 주 앞에서 서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각을 그곳에 고정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주 여호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제 힘든 때가 다가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 믿음이 보이고 주님을 향한 아버지 참 신자들이 아버지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린 학생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멘. 아버지 정말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기에 더욱더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어린이들, 아버지 청년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깨어있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와 세계교회 위해와 이 나라 이민족 위해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